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평화는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나라, 또 평화로운 삶, 또 평화로운 가정 등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이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썩 평화롭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주된 갈등의 원인이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튼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우리 이 현대 사회에 아주 드러난 갈등이었다면, 요즘은 그것이 굉장히 확장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화되어 있고 또 남녀 갈등도 굉장히 극심화되어 갑니다. 또한 여전히 현대에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요즘에는 또 학생들의 인권을 높인다는 이유로 교사의 인권이 착취당하는 오히려 역전된 상황이 굉장히 또 보이게 되지요. 이처럼 인간은 평화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면서도 이 인간 사회 곳곳에는 항상 갈등과 착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한 이 분쟁의 모습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인간 사회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나오는 20장에서 이사야는 그 시대의 악한 왕이었던 이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에게, 또 당시 강대국으로서 아주 이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통치자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자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그 선함을 이루어 줄 그 통치자를 예고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곧 다윗의 자손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사야 9장에서 예언했던 이 다윗의 자손과 오늘 말씀의 그 사람이 같은 사람임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인가 했을 때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지혜와 총명, 이것은 영이 임하신다는 것,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올바른 선택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이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그가 실질적으로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분에게 나타날 모습, 그것은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또 자신의 눈과 귀로 경험하는 것들로만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의 특징이
다른 모든 인간을 뛰어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눈과 귀로 경험하는 것들로 판단하고 뭔가를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가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다 다른 생각, 다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제시하는 방법 또한 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믿음이 개인에게 다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언제든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 그리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모습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세계 모든 사람이 가진 특징이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의 자손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어 눈과 귀로 경험하는 것들로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이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인간 본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는 사람의 겉모습과 거짓 주장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모든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나타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4절처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는 분.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고 정직한 통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것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또한 공의와 정직의 통치로 인해서 악인은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것. 10장 1절부터 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은 이런 모습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진정하고 공의로운 모습, 그런 아름다운 통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약한 자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지만 다윗의 자손은 가난한 자를 공의롭게 대하실 것이고 겸손한 자를 정직하게 판결하신다는 것, 그리고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나타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말씀들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정말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많이 우리가 접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바로 그것은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모습이에요. 자연에는 분명히 먹이 사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분명히 먹이 사슬이 존재하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짓밟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것도 놀라운데 이 본문은 한술 더 떠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 심지어 그것들이 같이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장에 막 잡아먹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7절 끝에 육식동물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은 갓난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이죠. 평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연의 먹이사슬,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모습이 깨어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윗의 자손의 통치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아야만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장의 10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결과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 아수르는 하여튼 대제국을 건설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냐면 그렇게 해야만 이 중동의 평화가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짓밟아야만 아수르라는 나라 안에는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돈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 돈과 권력이 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그 평화를 유지해 갑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평화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평화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하는 평화입니다. 서로를 해치지도 않고 상하게 하지도 않는 그런 평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9절 하반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지존하시며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낮아지죠. 절대적인 권능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다스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약자들을 돌보셨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그리스도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예수님 이후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교회에는요 항상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이뤄갑니까? 서로 섬기고 보살피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며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평화의 통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착취하며 상대방을 지배하는 방식의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이 진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구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자손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침 이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주신 평화를 임하게 하는
그런 평화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으며 그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실행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백운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